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회의주의인 거 아시죠? 과거에는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고민했지만 지금 시대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이게 요즘 시대죠. 문제는 신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더 좋아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이 없으니까 더 혼란해지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죠. 그래서 과학 시대가 될수록 합리주의 시대가 극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초영성 시대가 될 수 있어요. 하버드 종교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의 말처럼 초영성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영적인 것을 더 찾는 시대. 문제는 영적인 것에 대해 목마름이 있을수록 잘못된 영성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잘못된 영성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전쟁 때마다 신들의 전쟁이 되잖아요. 신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어때요? 인간이 그려낸 그 신화 아래서 로마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신들을 섬기는데 신들의 악함, 음란한 술 취함, 폭력성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더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회.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명이었던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회의주의 시대, 초영성 시대 어떻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한 종족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의식, 잘못된 신관 그것을 피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언약궤를 빼앗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죠. 그게 이가봇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으로 아스돗에 있는 다곤신 곁에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다.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뒀다. 그러죠. 아마도 당시 아스돗이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던 것 같아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개선문을 통과하고 또 로마 중심부로 들어와서 승리 행진을 하는 것처럼 블레셋도 이 아스돗이란 도시에서 승리를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노래한 뒤에 다곤신 곁에 언약궤를 둔 이유가 뭘까요?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다곤은 고대 문헌을 보면 바알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곤신은 바알 종교의 정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언약궤를 뒀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까지 데려오면 블레셋은 이제 최고의 힘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또 하나는 승패의 의미입니다. 올림픽에서 열심히 승부한 뒤에는 시상대에서 금운동 가리잖아요. 지금 다곤신이 승리했고 여호와는 어때요? 패배했다. 이걸 의미하죠. 세 번째는 전쟁 노예의 의미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노예로 삼는데 지금 여호와가 다곤 신전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곤 신의 포로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승패에 기초해서 다다익선이나 자기 신 정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점이죠. 이게 큰 실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승리 이후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 자기 지식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결국 잘못된 신지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반복돼서 표현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블레셋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3절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소세에서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곤을 심판합니다.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넣었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졌습니다. 얼굴이 땅에 처박혔습니다.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곤은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황급히 다곤을 원래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겨서 문지방에 날아가 있고 다곤은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잖아요.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고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곤은 하나님과 비교 불가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여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의도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 있는 침묵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있는 침묵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내 영적인 상태,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느끼는 내 영적인 상태, 그게 진짜 문제인데 오늘 우리는 블레셋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타나 주세요. 매일매일 일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나타나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눈이 캄캄해져 버릴걸요?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든지 영구적으로 시각을 상실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다곤을 척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시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5절을 보세요. 다곤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다곤의 문지방을 넘어가기를 무서워했어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 다곤이 지금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진짜 언약궤 들어온 다음에 이 문제 생겼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돌이킴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사인을 조금씩 보여주실 때 깨닫고 완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나타나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죠. 독종 종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 일하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려움 없음, 그들의 교만 깨뜨리기 위해서 독한 종기로 함께 하시죠. 이게 본격적인 임재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처음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지만 정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도록 본격적으로 나타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인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인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독한 종기를 보십시오. 재앙입니다. 무신론자, 다신론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심판,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게 사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스돗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서 또 문제 생기니까 또 에그론으로 옮겨요. 가는 곳마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추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만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도록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추격하시는 거죠. 환경만 바꾸면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사 간다고 재앙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겉을 바꾼다고 재앙이 뭐 축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죠. 가는 곳마다 지금 하나님이 추격하시잖아요. 독한 종기로 성읍에 환란에 환란을 더하면서 영하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마치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일 때처럼 멈추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존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외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거든요. 스스로를 증명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엄중한 손, 심판의 손, 멸망의 손이 있는 거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내게 엄중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심판의 때고 회개해야 될 때예요. 12절을 보세요. 드디어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듭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 손을 들게 된 거죠.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이 거친 세상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그 힘든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될 때 그때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좋은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하나님 부재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상태, 이미 심각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불어 자신이 엉망임에도 하나님만 나타나면 된다고 말한다면 도리어 재앙이 임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시죠. 이가봇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에게는 이갑옷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죄, 비신자의 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그 엄중한 손에 빠지는 것 무서운 일이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마십니다. 그때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힌트를 보시면 언약궤가 어떻습니까? 오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실패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저주를 끝장내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우린 저주로 두려워하죠.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공고하죠. 그러나 친히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상황 속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고 지금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을 때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부활에 이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희락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실패같이 보이는 자리, 우리가 할 일은 저주를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만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예수님만 믿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거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교만이잖아요. 무지잖아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해야 되는데요. 우린 나도 모르게 이 잘못된 생각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불이거든요. 이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은혜의 불기둥이 세워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을 소멸하시고 은혜의 불기둥이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이 있는 거죠. 변화산에서 은혜의 구름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 인생에는 이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이 늘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믿고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담대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엄중한 손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혼자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어두운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